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약 2500년 전의 예루살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과 희망이 교차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벅찬 감격과 기대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위대한 성전, 회복될 다윗의 영광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 재건은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뜨거웠던 기대는 실망으로, 감격은 낙심으로 변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집터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한 장 1절에서 6절은 그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를 여는 서막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위로가 아닌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왜 하나님은 희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먼저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는다면 너희 또한 그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책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오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혈통이나 전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라서 우리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라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멸망했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을 거역하면 조상들과 똑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극명하게 대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선언입니다. 조상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이 결국 심판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실패의 역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지혜의 거울입니다. 둘째, 회개야말로 모든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셋째,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닻입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부르심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약 2500년 전의 예루살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과 희망이 교차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벅찬 감격과 기대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위대한 성전, 회복될 다윗의 영광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 재건은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뜨거웠던 기대는 실망으로, 감격은 낙심으로 변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집터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한 장 1절에서 6절은 그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를 여는 서막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위로가 아닌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왜 하나님은 희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먼저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는다면 너희 또한 그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책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오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혈통이나 전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라서 우리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라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멸망했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을 거역하면 조상들과 똑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극명하게 대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선언입니다. 조상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이 결국 심판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실패의 역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지혜의 거울입니다. 둘째, 회개야말로 모든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셋째,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닻입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부르심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약 2500년 전의 예루살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과 희망이 교차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벅찬 감격과 기대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위대한 성전, 회복될 다윗의 영광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 재건은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뜨거웠던 기대는 실망으로, 감격은 낙심으로 변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집터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한 장 1절에서 6절은 그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를 여는 서막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위로가 아닌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왜 하나님은 희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먼저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는다면 너희 또한 그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책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오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혈통이나 전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우리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라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멸망했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을 거역하면 조상들과 똑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극명하게 대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선언입니다. 조상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이 결국 심판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실패의 역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지혜의 거울입니다. 둘째, 회개야말로 모든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셋째,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닻입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부르심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약 25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과 희망이 교차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벅찬 감격과 기대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위대한 성전, 회복될 다윗의 영광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 재건은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뜨거웠던 기대는 실망으로, 감격은 낙심으로 변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집터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한 장 1절에서 6절은 그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를 여는 서막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위로가 아닌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왜 하나님은 희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먼저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는다면 너희 또한 그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책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오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혈통이나 전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우리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라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멸망했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을 거역하면 조상들과 똑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극명하게 대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선언입니다. 조상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이 결국 심판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실패의 역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지혜의 거울입니다. 둘째, 회개야말로 모든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셋째,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닻입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부르심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약 25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과 희망이 교차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벅찬 감격과 기대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위대한 성전, 회복될 다윗의 영광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 재건은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뜨거웠던 기대는 실망으로, 감격은 낙심으로 변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집터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한 장 1절에서 6절은 그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를 여는 서막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위로가 아닌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왜 하나님은 희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먼저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는다면 너희 또한 그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책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오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혈통이나 전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우리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라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멸망했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을 거역하면 조상들과 똑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극명하게 대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선언입니다. 조상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이 결국 심판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실패의 역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지혜의 거울입니다. 둘째, 회개야말로 모든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셋째,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닻입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부르심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약 2500년 전의 예루살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과 희망이 교차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벅찬 감격과 기대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위대한 성전, 회복될 다윗의 영광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 재건은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뜨거웠던 기대는 실망으로, 감격은 낙심으로 변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집터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스가랴 한 장 1절에서 6절은 그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를 여는 서막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위로가 아닌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왜 하나님은 희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먼저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는다면 너희 또한 그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책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오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혈통이나 전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라서 우리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라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멸망했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가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을 거역하면 조상들과 똑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을 극명하게 대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선언입니다. 조상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이 결국 심판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실패의 역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지혜의 거울입니다. 둘째, 회개야말로 모든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셋째,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닻입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부르심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저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